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분 때문에 사람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부분입니다. 사람은 그 자체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사람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은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원한 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도 다 죽게 되고 보이는 세상에 대한 부분들도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원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토록 바라고 소원하고 그 부분 때문에 많은 시간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것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부러워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한 그 사모함을 바라보고 또 그 사모함 때문에 기도하고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중했고 그렇게 부러워했던 그것조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은사입니다. 은사가 임하면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사모하게 되죠. 그 은사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나타날 때 볼 때마다 때로는 부러워하는 경우도 있죠. 애언이 풀리고 치유가 일어나고 통변이 일어날 때마다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런 은사도 나도 갖고 싶다. 근데 그것조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은사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귀영화 7세 성공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에 있어서 가장 영원함은 항상 있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너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너무 사모하고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 것입니다. 이거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모든 것이 온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환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 은사가 소망을 지탱해지는 건 아니에요. 생길 때 그 소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은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재정인정의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표적과 기사가 아무리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고통과 고난과 문제덩어리는 해결이 안 됐을 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경 속에서 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재정적인 것, 또 막힘, 여러 가지 것이 내 삶에 이렇게 들고 있어서 막혀 있어서 너무 답답할지라도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인 것입니다. 그 소망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조차도 마찬가지죠. 어떤 걸 다 잃어버려도 믿음만큼 잃어버리면 안 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박국도 선지자가 얘기하잖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당신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실패요. 좌절이요. 세상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아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으로부터 짓밟힘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으로부터 짓밟힘을 당할 수밖에 없다. 뭐 세상 사람한테 짓밟힘을 당한다 하더라도 아주 뻔뻔한 사람들은 어때? 왜? 눈치 보지 않은 사람, 뻔뻔한 사람 있죠. 근데 자기 자신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거야. 믿음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 잃어버리면. 그러기에 우리가 보이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붙잡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영원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영원함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영원함에 대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거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 있으면 지금 여러분의 생활에 있는 모든 것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나 이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이 이 세 가지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 그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내가 포기할 때 그 영원한 것이 내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게 영적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법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도 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법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벌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 안에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법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법이에요. 육의 법보다
세상의 법보다 먼저 해야 할 법이 영적 법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늘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법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나 성도는 영적인 법을 따라가야 돼요. 그걸 바라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이 너무 달라요. 크리스찬들 가운데에도 구하는 기도가 달라요. 크리스찬들 가운데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부귀영화, 철새와 성공을 위해서 눈물 뿌리고 기도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은 영적 법칙을 알고 영의 하나님의 세우신 법을 정말 잘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놓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법으로서 영적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법 가지고 다시 육신적인 법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도 내 육신의 가치관으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대로 그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법칙이에요. 그 영적 법칙을 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봅시다.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잠깐만요.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부귀영화, 출세,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사라지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아래서 영적인 법칙대로 본다면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나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벗어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귀영화, 출세, 성공, 아니 예수 믿으면 뭔가 변화가 있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뭔가 채워진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되겠지라고 했는데 왜 자꾸만 빵꾸가 나지? 왜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왜 내게는 채워지지 않고 뭐가 자꾸 흘러갈까? 왜 자꾸 새어날까? 그것은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영적 법칙을 가지고 먼저 기도한다면 육신적인 부분들을 내가 채워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법칙이에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법을 알지 못하면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것이 난 세상의 법을 몰랐기 때문에 실수한 것에 대한 그 변명이 될 수 없고 그 실수하는 것에 대한 벌을 받았을 때 그거 억울하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한 예를 든다면 제가 주차를 했어요. 근데 딱지가 끊겨 있는 거예요. 그럼 뭔가 자세히 봤더니 통 놀랐어요. 저기 소방 아시죠? 소방서에서 딱지를 끄는 거예요. 이건 일반 내가 구청에서 끊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끊는 것도 아니고 소방서에서 소방대원이 끊었어요. 이게 뭐지? 알고 보니까 연락을 해봤어요. 거기 주차하는 곳에 그 밑에를 보니까 그거 있잖아요. 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소화전 그죠. 이게 매놀이 있어요. 매놀. 근데 그 매놀을 내가 했을 때
다 맨홀이면 다 거기 주차할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차할 때 맨홀에 그 주변에 노란 게 있으면 거기는 절대 주차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 전혀 몰랐어요. 맨홀 딱 보니까 주차 이 동그란 게 있어요. 그 노란 선처럼 동그란 게 딱 만들어놨어요. 저게 뭐지? 알고 보니 거기는 절대 주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놀라운 게 또 내가 얘기해서 근데 왜 소방대원에 몇 년부터 소방대원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몇 년 전이에요. 지금 올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 그 법을 몰랐다 그랬더니 다 아는데 왜 몰랐냐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는 거예요. 다 돼 있다는 거예요. 발의가 되고 뭐 다 도대체 뭐지? 근데 변명을 아무리 얘기해도 난 몰랐다 해도 딱지 그냥 돈 내야 돼. 그래서 돈 냈어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영적 법칙을 모른다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계가 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못 받나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그거 몰랐어요 라고 한들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것 자신,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문제지 법은 이제 돼 있어요. 성경 66권은 이미 우리에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이게 그거 말씀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는 것이고 법대로 하나님 심판을 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변명을 아무리 대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왜 가난할까요? 왜 재정이 자꾸 빵꾸 나갈까요? 왜 자녀들은 자꾸만 다른 데로 새나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녀들은 자꾸만 변화가 없어.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영적 법칙 안에서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왜 잘못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이 기도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면 네가 지금 원하는 부귀영화 출세 성공에 대한 부분들 근데 그거는 육신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부귀영화 출세 성공을 목적을 삼고 사는 거는 아주 그거는 주님이 싫어하는 거죠. 근데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께서 원하심을 따라서 부어주신 그 축복은 받으셔야죠.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부귀영화 출세 성공에 대해서는 이미 신명기 2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떡방주가 뭐 이렇게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게 근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부귀영화 출세 성공 당연히 받으셔야 되고 그걸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하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했을 때 형통함을 얻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하지 않고 다른 세상적인 반복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자기 생각 속에서 내 마음대로 그것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얻은 것 같은데 그것은 다 새어나가는 것이고 아침에 안개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 부귀영화 출세의 성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리는 것보다 그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아닌 것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은 아닌 것은 다 사라지겠어요. 비록 육신적인 차원에서 뭔가 되어진 것 같은데 사라져요. 희한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주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귀영화 출세 성공은 다 사라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먹으면 죽어요.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영원한 것이 남기를 원하느냐 그거예요. 목사님 그게 맞아요? 맞죠? 고린도전서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3장 14절 15절까지 12절에서 15절까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런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사라져요. 왜 사라질까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직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남고 그것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 남은 장사를 해야죠. 여러분 장사를 하더라도 이윤을 남기지 않는 장사가 있어요. 그 사람은 뼈 빠지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육신적으로 피곤한 겁니다.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해. 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윤이 없네? 이 뭐지? 그래서 또 일을 해요. 이윤 없는 장사를 해놓고 계속 나는 왜 이윤이 안 남지? 아니 예수 안에서도 그런 사람 많아요. 아니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했는데 뭐가 이게 없지? 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빵꾸가 막 나지? 이게 도대체 뭐지? 이윤 없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윤 있는 장사를 하시라고. 그래서 달란트 비유 하시잖아요. 이윤이 남아야죠. 이윤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한 만큼에 대한 대가에 대한 이윤이 있어야죠. 근데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윤 남은 거 뭐 있어요 지금? 너무 없어요 지금.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이거 딱 보면 하나님 말씀을 보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그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눈물, 콧물 막 뿌리면서 금식기도 할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이 남는 거,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 항상 있는 거, 그걸 붙잡고 눈물 뿌리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는 그 믿음, 그 소망에 대한 부분들은 확고하게, 또한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 붙잡으려 노력하고 있고, 잘 안 돼도 소망 가운데서 자꾸만 달려가는 모습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된 것을 하지 않아요.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믿음에 대한 거, 소망에 대한 거는 그 누구까지 붙잡으려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제일 된 그 사랑은 힘들어 합니다. 잘 안 돼요.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사랑에 대한 거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뭐 큰 것보다 더 전부라면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랑에 대한 전부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하고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우리가 혼란하고 좀 머리가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잘 맞지 않고 이거 머리 쓰는 것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머리를 쓰는 것이 뭐냐?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위험한 게 있습니다. 주님 사랑해야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런 기도했어요. 아버지를 알고 싶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다 알고 싶어요. 가르쳐주세요. 근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야, 나를 알고 싶나? 내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성령님 그런 거예요. 나에 대해서 알아라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나를 위해서 알아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 주님이었어요. 주님을 알면 아버지를 알아요. 예수를 알면 아버지를 알아요. 아버지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성령님께서 예수에 대해서 알아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알아라는 거예요.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요. 내 생각으로 짜자고 이렇게 이해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이해하라고 성경 준비 안 해요. 여러분 이해 못해서 나는 이 성경 말씀 못 믿겠다고? 아니요. 이해되지 않아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고 영적 법칙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왜 이 성경에 이랬다 저랬다 해. 어느 때는 이렇게 하라고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라고 얘기해놓고 왜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지. 주님을 사랑하라 해놓고 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건지. 여러분 그 법이에요. 여러분 법을 했을 때 한 가지 법만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민법, 삼법, 형사법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그 중에 만약에 민법 중에도 다 나오잖아요. 일일이 다 이렇게 많은 그 종류의 그 법들이 있잖아요. 그쵸? 성경은 그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이랬다? 그렇게 가요. 이랬다? 이렇게 가요.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가 보는, 다시 말하는 윤리 도덕적인 차원, 아니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배운 모든 것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으라고 준 것입니다. 행하라고 준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연구하는 거지만 진리의 성경, 이 신약 성경은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그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그 능력, 사랑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데 힘을 써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영적 법칙은 위에서 내려와서 내가 받고 그 받은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확장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아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항상 복음도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외부로 나가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받아지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확장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받았으면 사랑을 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사랑을 못 받았다. 사랑이 없어.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아니요. 주님의 주신 그 사랑, 그게 내게 부어진 그 사랑에 대한 부분들, 그 사랑에 대한 부분이 크고 적고 내 질량의 차이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이런 차원으로 가는 게 기본적인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인데, 근데 그 크리스찬의 모습을 우리가 육신의, 다시 말해 영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본다면 그건 어린아이고, 그건 본능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의 사랑은 내게 질량, 주님의 사랑이 내게 부은 바가 요 정도면, 그러니까 요 정도면 내가 그렇게 하고 이만큼이면 내가 그렇게 하는, 아니요. 장성한 사람은요, 그분 자체, 예수님의 사랑 자체, 그 자체로 인하여서 그분과 똑같은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번 보세요. 엄마 아빠가 내가 얼마큼,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큼 나에게 해준 만큼 그 사람에게 합니다. 근데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부모로부터 그걸 배운 사람들 있잖아요. 부모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사랑하고 나도 그만큼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그만큼 하는 거예요. 그게 유치한 것이고 어린 아이고 장성한 사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본능적인, 약간, 다시 말하면 짐승보다 약간 높은 단계의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무 유치한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시되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이라고. 이방인들이 하는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건 이방인의 모습이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잘해준 것 때문에 나도 그만큼 사랑하는 것, 그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그거 하지 마! 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고 있다는 거지. 너무 유치하게 싫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7절에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속한 그 사랑은 이 땅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단순하게 그 사람의 기분 나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어떤 본능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주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도, 하나님도 사랑을 갖고 계시고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근데 그 사랑을 내가 그 하나님 자체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하시니라. 사랑이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 속에 있는 그 사랑을 사람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보여주심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심은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은 여기 있다. 10절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다 그러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이 여기 있는데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나 또한 사랑을 갖고 있지만 내가 그 사랑을 너희에게 보여주는 내 가장 소중한 독생자 아들, 그 아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사랑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너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이죠. 우리는 그 예수를 받아들일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하못제물을 그의 아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바 됐어요. 그 예수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으로, 내 영으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그게 전부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그 예수에 대한 그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의 그 분량에 따라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내가 누구를 용서할 때 몇 번까지 용서합니까? 라는 그 분량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량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는 그 차원이 아니라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랑 전체, 분량의 차이가 아니에요. 분량의 차이가 아닌 건 하여도 유치하고 유아틱하는 것이고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벌써 가득 찼기 때문에 어떤 분량의 차이로 땅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마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있죠? 예수님 여러분 안에 있죠? 아버지의 사랑도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그 예수를 사랑한 것이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에요. 내게 느낌이 없어. 저 사람을 용서할 마음에 대한 느낌 전혀 없어. 우리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느낌으로 사랑했습니까? 아니요. 감정으로 사랑했어요. 그거는 2차에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그분의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느낌이 없든지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것에 대한 100가지 1000가지의 어떤 그 죄 때문에 내가 한 가지는 용서하고 그 나머지는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그거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 큰 아픔을 줬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라는 이 차원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저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저 사람과 얘기합시다. 그저 사랑합시다. 그저 사랑합시다. 그저 사랑합시다. 어떻게 그 계산적인 거 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걸 원치 않으세요. 이미 우리는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 이제는 그 사랑을 풀어놔야 돼요. 확장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압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인적인 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이걸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자신 그 전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전부를 가지고 사랑하십시오.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마음, 뜻, 목숨.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사랑하세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 세상에 준 것의 맛을 알고 살아가야 마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결정도, 생각도 내 마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이제는 내 마음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엔 세상 것, 세상의 부귀영화, 출세, 성공, 나를 위한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위해서 내 마음을 작정했죠. 예수 믿기 전에는 나 성공할 거야. 나를 위해서, 성공을 위한 삶을 위해서 밤을 새고 노력했어요.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내 마음의 중심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조차도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목숨, 내가 살기 위해서 돈 벌었어요. 누가 나를 건들면 나도 똑같이 행동을 했었고, 어떤 사람이 나를 짓밟으면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을 짓밟게 하는 그런 나였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 아버지를 정말 사랑할 때 내 목숨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전부로 사는 거지. 내 생각, 내 원함, 내 소원, 내 몸을 관리했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다면 이제는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예수 만나면 나는 없어져요. 그리고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 목숨과 뜻과 전부를 다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전부로 사랑하면 나를 위한 삶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 돼요. 목사님 왜 그럴까요? 주님을 내가 전부 드리면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됩니까? 그 이유는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위해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진정 예수를 만나고 진정 내가 예수의 사랑을 알면 나는 없어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요. 여러분 왜 부부싸움 합니까? 왜 황혼, 이혼이라는 게 생길까요? 야, 당신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잖아. 이제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 성경적인 거하고 반대적인 거예요.
어디 잠깐 재방송인지 모르겠지만 뇌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분이 나와서 유퀴즈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재석 씨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진짜 몇 년이 지나가면 사람이 없어진대요. 그 뇌가 그걸 기억을 못해요. 정으로 산대잖아요. 그 뇌는 세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기억은 내가 했던 그 모든 것, 다른 사람에게 했던 것이 나중에 결국에는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자신이에요. 내 안에 보상 심리. 근데 그 보상 심리가 내 안에 있는데 숨어 있어요. 평생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무엇인가 허전해요. 이게 진짜 삶일까? 내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 내 남편을 위해서 하는 것이. 보상 심리가 조금씩 올라오죠.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보상 심리를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셔야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이렇게 해줘야죠.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옵니까? 나에 왜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신앙의 보상 심리가 있잖아요. 목사님,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직분 주셔야죠. 장로 돼야죠. 안수 집사 줘야죠. 왜 안 줘요? 나 교회생활 얼마큼 열심히 했는데. 보상 심리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말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칭찬 같은 거, 목사님 칭찬받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라고 하고, 칭찬 안 하면 뭔가 이렇게 하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그 목사님, 이렇게 칭찬 안 하셔? 보상 심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내가 예수의 사랑을 알면, 그 전부를 알면 나는 없어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거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강령이고 명령이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 자신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전부로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뭡니까? 귀하죠. 가치 있죠. 먹고 싶은 거 먹고, 옷 차리고 싶으면 차리고, 누굴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만나면 나는 없어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영적 법칙을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살 때, 다시 말하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내가 그 사랑을 내가 알아요. 그럼 나는 없어져요.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한 만큼, 내가 그만큼 이상하겠네. 예,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자신을 사랑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끝일까요? 주님은 보상 심리는 싫어하십니다. 아주 싫어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헌신에 대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한 만큼 사랑하면, 다시 말하면 나는 계속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도대체 나는, 근데 놀라워요.
영적 법칙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아니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에 우리가 31절에 읽읍시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나를 대접하라. 우리가 내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꼭 그 사람을 선대하고 대접하는 것으로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차원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의 또 보편적인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은 너희들이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살면 너희들도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 같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뜻이에요. 나는 섬기고 사랑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법칙이에요. 나는 그냥 우리의 보상 심리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나는 없어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먼저 그 사람을 생각하는 차원으로 계속 가게 되면 주님은 보상 심리에 따라서 보여주시는 그런 차원이 아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31절에 말하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들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 같이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워주세요. 먼저 생각하는 자에게 채움을 받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손해는 없어요. 내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저 사람이 진짜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하게 될까? 저렇게 하면 결국에는 근데 여러분 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용서 같은 거 있잖아요. 어쩌면 내 자신의 그 용서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한 것, 나 중심으로 용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저 또한 여러분에게 그 용서에 대한 분,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이 자유함을 갖기 위해서 용서를 하십시오라고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 용서 기도를 하고 있고 자유함에 대한 부분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건 작은 부분이에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 용서에 관한 부분을 내 자신이 먼저 자유함을 주고 묶음을 푸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묶여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이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데 자 시합을 하고 있어요. 진짜 시합이에요. 근데 100m 달리는 사람이 이제 시합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은 타이어를 이렇게 묶어놨어요. 출발했어요. 누가 꼴찌하겠어요?
타이어를 붙고 나가는 사람은 꼴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묶음을 푸는 것은 내가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그 전체를 보지 않으면 이게 이것만 생각을 해요. 나 용서했어. 나 자유함 가져. 근데 그게 뭡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용서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왜 밉습니까? 사랑하지 않잖아요. 용서의 문제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요. 결국에는 용서에 대한 묶임에 대한 부분을 기도하든 뭐 하든지 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강령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왜일까요? 그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있는 것을 붙잡으라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이 세 가지 안에서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 신앙의 생활, 영원한 것을 놓고 하는데 그것이 세부적으로 이렇다 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이 안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교통 질서나 그 법규를 왜 지킵니까? 그걸 지키는데 뭘 지켜요? 그 큰 것을 생각하고 지킵니까? 다시 말하면 이 가정 안에서 다툼이 막 생겨요. 아니 누구하고 다툼이 막 생겨요. 근데 그 다툼에 대한 분쟁을 하는 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분쟁에서 막 생각하다가 법으로 따질 때는 민법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지금 용서의 문제나 그리고 지금 이게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세부적인 걸 알 뿐이지. 근데 결국에는 그 전체가 무엇이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제일 된 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그 필요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해요. 아니요. 사랑은 필요해요. 여러분 상처,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세계에 있어서 하늘을 열어주셔서 영적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묶어 있었던 모든 묶임이 끊어지게 되고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또 혹시나 범죄하잖아요. 죄를 지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용서하시죠.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이러한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면 느낄수록 어떤 면 그 질량의 차이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지만 그런 기도보다는 주님의 통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주님의 사랑, 다시 말해 아버지의 사랑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말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죽은 그 사랑만 기억하면 돼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셨다. 근데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 한 가지만 사실을 기억하고 거기에 들어가고 거기에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겁니다. 그 사랑으로 나는 다 사라질 것이고 이제는 남을 위한 사랑,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한 생각을 하는 그 사랑 속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은 뭐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은 우리가 미처 하지 못한 것들을 자꾸만 하게 하시고, 아니면 어떤 면에서 더 하실 겁니다. 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자꾸만 채워주실 겁니다. 풍성함으로 여러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하기만 하면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을 먼저 대접하세요. 그 이상의 것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주님을 먼저 하셨어요. 아버지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아버지를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는 하실 차례예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먼저 생각하시고 먼저 대접하시고 다른 일을 위해서 사랑하고, 이제는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 다 하셔야 됩니다. 왜? 아버지가 먼저 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 두 가지만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 제목 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넘어서 12장 14절 같이 있어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이 박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핍박하는 사람, 상처를 주는 자도 있어요. 여러분, 상처를 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축복하셔야 됩니다.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주하는 말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축복, 다시 쉽게 얘기해요. 축복의 반대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축복의 반대말은 저주입니다. 그러면 축복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반대적인 말, 좀 마음 잘 되어가라. 나를 이렇게 했고지. 진짜 죽겠다. 미워. 여러분, 그 모든 반대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을 때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축복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저주의 말은 엄청 많아요. 근데 축복의 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축복합니다. 그 이상이 뭐가 있어요? 근데 저주하는 말은 엄청 많아요. 욕하는 것부터 해서 저주하고 망하는, 진짜 내가 저 사람 진짜 용서할 수 없어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오늘 엄청 많은 그 반대적인 말을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축복합니다.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데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죠. 축복하는데 축복하긴 하는데 그렇지만 저도 그 훈련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축복하라. 예수는 축복합니다. 예수는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지 마세요. 너 너무 그런다. 야, 내가 널 축복하는데 너 그거 아니지. 내가 널 용서하는데 그건 아니지.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저도 훈련 받고 있습니다. 예,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냥 축복하세요. 거기에 토, 시 다 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 이유 되지 마시고 변명 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 설명하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꾸십시오. 예수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박해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자에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자에게, 나에게 반대적인 걸 자꾸만 얘기하는 자들에게 그냥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잠언서 21장, 잠언서 2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뭐 성경의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벌써 그런 말씀들을 다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부분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오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상처를 준 사람들, 나에게 박해를 주는 사람들에게 네, 먹을 거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배고프면 또 머리 쓰지 마세요. 원수가 배고프지 않으면서 내가 뭐 사줄 필요가 없죠. 막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네, 잘 보셔서 네, 주세요. 음식을 뭐 배고픈 음식을 먹이고 목마르면 물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가장 중요해. 이게 두 가지니까 먹이든 물만 주면 되겠지. 그래서 딱 봐서 원수인데 물만 줘야지. 생수 먹고 그렇게 계속 물만 줘하고 물 터지게 물로 채우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형편껏. 지금은 뭐냐면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어갖고 시대별로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자꾸만 그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이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차가 없어요.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그 명품을 사고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 성경적인 거 아니지 않냐고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명품이 있었을까요? 뭐 그런 게 있긴 있겠죠.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 비싼 거를 차고 타는 그거 성경적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자동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냥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환경, 그분의 하는 사역들 전체를 다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지. 자기가 그만큼의 돈을 받아봐요. 자기 안 바꿀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사람이 얘기할 겁니다. 돈 많으면 뭐냐면은 비싼 차 사고 뭐야? 나 어디 가고 싶어서 그것도 내가 어떤 비즈니스 때문에 내가 그 비싼 차를 살 수밖에 없어. 그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마음이고 환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뒤에 가서 막 욕할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풍부하게 왜 이렇게 이렇게 그러냐고. 목사님 좀 수수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을 간증하는데 어떤 성도가 이 비싼 시계를 차갖고 아주 진짜 몇백만 원 시계를 가지고 목사님 앞에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도 자랑하니까 목사님이 나도 있다고. 그러고 목사님 뭐 비싼 거 있어요? 했더니 나는 이게 뭐랄까 여기 금리빨 있다고. 여러분 이게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형편. 그리고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마시고 성경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그 뜻만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수가 주면 여러분이 빵만 사주는 사람 아니요. 좀 비싼데 가서 좀 맛있는 거 사주시고 물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그래서 여러분 현대에 맞게 요새 귀신들도 현대에 맞게 하고 다녀요. 요새 옛날 때는 소복 입고 다녔잖아요. 흰소복 입고 피 흘리고 귀신들이. 지금 귀신들 올 때요 아주 아름답게 와요. 꿈에 남자한테 올 때는 옷 벗고 오잖아요. 그리고 날씬하게. 그리고 옷을 요새는 정장 입고 다녀요. 귀신들도. 놀라워요. 귀신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현대 맞게 지금 변하고 있어요. 귀신들도 현대에 맞게 자기들도 변하고 있는 거예요. 옷을 진짜 멋있게 입고 다녀요. 아름답게 입고 다니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귀신들도 그러는데 우리가 아예 또 이 성경에 머리를 따고 치마도 길게 입고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이게 설명이 길었지만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라는 이 뜻이 무엇인지를 좀 아셔야 돼요. 현대에 맞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리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받아들였고 믿고 있고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얘기해요. 너희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선물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 크리스천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전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돼. 내 자신을 사랑과 같이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나는 없어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나는 없어지고 내 생각도 없어지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먼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접을 받기 원하느냐? 먼저 대접하라. 너희들이 먼저 이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기억하고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용서함을, 그 사람이 내 사랑함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이 그래 하고 뭔가를 칭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칭찬하십니다. 주님은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만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미 여러분 받으셨어요. 언제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예수를 내 안에 모셔들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은 이미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전부가 내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분량에 따라서 나는 그 사람을 이만큼 사랑하고 이만큼 사랑하지 않고 이만큼 용서하고 이만큼 용서하지 않고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전부가 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량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 모든 어떤 그 죄의 목록 다시 크고 작고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그런 차원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전부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신을 우리 사랑을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성품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것은 그 하나님에 있어서는 전혀 그분 자체가 저주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저주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고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아셔야죠. 아버지의 뜻은 사람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잖아요. 막 사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잖아요. 아이들 한번 보세요. 너 그렇게 하면 또 안 돼. 막 그렇게 말을 해도 말 안 들어요. 너 그러다가 다쳐. 라고 얘기를 해요. 그 관심을 안 가져요. 사실 관심 갖죠. 그 아이가 다칠까봐. 본 뜻이 아니잖아. 그 반어법이라고 합니까? 하나님도 그런 부분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지 못한 거는 이해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이미 주어졌는데 내 손에 보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보석이 쓸모없는 돌인지 보석인지 모를 때 이걸 어떻게 해요? 가치 있게 보지 못하는 것 같지.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저와 여러분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내가 알지 못해서 그 사랑이 내게 없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 것,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 것을 다 알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셔야 돼요. 이미 주어진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 크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을 여러분이 구하십시오. 그 사랑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그 사랑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해코지하고 어떻게 나를 반대적하고 나를 저주하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걸 다 덮을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원수 덩어리가 내 앞에 천명 만명 있어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천명 만명 원수 덩어리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아버지의 사랑은 무한적인 사랑. 아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사랑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주는 그 필요함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내가 사랑하면서 하나님은 자꾸 채워질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영적인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맛보면서 사십시오. 아멘. 기대가 되십시오. 기대. 내가 더 사랑해야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드렸던 거 생각하십시오. 이것을 내가 그대로 받기 원합니다. 또 내가 고집 피운 거, 내가 불량,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내가 주여야만이 내가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내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마음을 주셔야만이 내가 할 수 있다. 아니요, 주님의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의 분량을 느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원하고 그 사랑의 농도를 우리가 체험하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알기 원한다고 고백하시고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없어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라바바라바 쉐르비 타라바리 타라비가라비 타라비가라비 쉐르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고백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싶다고 지금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만져주실 거예요. 주님을 만져주실 거예요. 주님 이 시간 오셔서 만져주시옵소서. 오라바바라바 이쉐르니 카라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하나님을 원합니다. 오라바바라바 이쉐르니 카라바 이쉐르니 카라 마음의 문을 뜨시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내가 알고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카라바라비 카라비리 카라비가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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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 오라바라비 카라비가라비 샤라바 카라비리리리리 오라바바라비 샤라비 카라비 카라 오라바 샤라비 카라비리 카라비리 오라바 주님의 사랑
주님을 만져주시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더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더 보여주세요. 오라바샤라베 카바르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세요. 지금 보여주세요. 더 보여주세요. 노바다네 카바르베 샤라바 카바르베 오라바 카바르베 이미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왜 내가 달라고 할까요?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영시간 내 생각 내 뜻 아버지 다 버리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주께서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려진 그 사람을 내가 먼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노라바바라바이 쉐리 카라레레레 카라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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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나.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이 내게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며 누구를 흐리하고 아버지를 위하여 그 사랑이 내게 없음을 자꾸만 느끼게 하고 그 사랑의 분량에 대해서 척도에 대해서 느끼게 하고 지금 죽는 사랑을 자꾸만 희생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 이 더러운 신들은 지금 내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내 몸에서 지금 떠나갈 주어다. 떠나갈 주어다. 나갈 주어다. 오라레레 샤라레 카바레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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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만져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을 자꾸만 아버지의 희석하고 자꾸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지 않은 악한 영들과 더러운 귀신들은 지금 내 감정에서 내 생각에서 다 돌아갈지어다. 예수를 당할지어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이 성경의 말씀에서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내게 아버지라며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 말씀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또한 아버지를 따르고 오셔서 아버지 성기하고 성기를 영적에서 온 것을 성기를 하고 자기 자신 목숨을 바치기까지 아버지라며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아버지를 느끼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여라라라 샤라라 카라레레레 카라레레레레레 내가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를 새기기 원합니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전부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의 전부를 주님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숨과 뜻과 마음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라라라 샤라레레레레레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라라라 카라레레레레레 주님이 열심히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생각 아버지는 내 아버지 윤리 도덕적인 차원으로 사람을 사랑하지 않도록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주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오직 축복하여 말할 수 있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축복하는 역사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삼성의 모든 영광을 세워서 가라버리는 역사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라 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사라리 가라리 카라리 가라리 카라리 가라리 가라리 오라라 카라리 가라리 카라리 가라 여라리 카라리 가라리 셔리 카라리 가라리 카라리 역사여 주시옵소서. 저기 일어나셨어요. 우리가 지금 상처를 준 자에게 용서를 빌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상처를 받은 사람 있잖아요. 상처를 받은 사람을 용서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면 용서를 주셔야 되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용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 용서를 하는 것과 또 용서를 비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사람 생각하세요. 내가 상처를 줬던 사람,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던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그 용서를 더 축복하시고 내가 또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비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마음 아팠고 괴로웠고 고통스럽고 아팠습니다. 아버지, 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용서한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용서를 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던 모든 상처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 카라바라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용서를 여러분이 해줘야 할 사람, 여러분에게 내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용서를 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용서를 비셔야 됩니다. 오라바라바라는 샤르기 카라바라는 또한 여러분의 상처를 받은 사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거, 내가 미워했고 내가 그 사람의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을 저주했던 거 지금 이 시간 용서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의 피로 씻겨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사람의 용서를 한다는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나바라는 쉐르기 카라바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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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바 카라바르니 분노하셔야 되는 카라바르니 카라바르니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빕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합니다. 축복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나라비 카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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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누구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까? 주님, 내가 그 상처를 이 시간 내가 그 상처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너무 아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또 내가 그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을 저주했던 거, 그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했던 거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아버지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내가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고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배에 손을 이시고 여러분 머리에 손을 이시고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용서 문제가 때문에 내 악한 영들이 그 악한 영들이 내 몸에 들어오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쫓아내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 악한 영들은 지금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면 선포하시고 쫓아내시고요. 그때 갑자기 여러분 입을 통해서 나가기도 하고 토하기도 하고 아니면 비록 그 토하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머리를 통해서 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명령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해서 사랑의 예수님,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가서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용서 문제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의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 지금 내 몸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지금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떠나갈지어다. 내 몸에서 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들 지금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이 시간 아버지의 역사를 시험하는 주시옵소서. 예수의 가라나가는 예수 이름으로 지금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 지금 몸에서 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나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세요. 내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여러분 가라나가는 입을 통해서 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귀신들 지금 입에서 나가야 할지어다. 몸에서 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들 질병까지 떠나갈지어다. 오라와 샤가지 가라지 오라와 가라지 가라지 오라지 샤가지 가라지 가라지 나갈지어다. 주님의 사역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이 아닌 것들은 지금 내 몸에서 다 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들 입을 통해 나갈지어다. 다 나갈지어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나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과 더러운 귀신들 지금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예수로 나갈지어다. 오나바 샤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나바 하나님을 쳐다.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러우시고 지금 영원히 나갈지어다. 예수로 나갈지어다. 주의 역사에 주시고 노나바 가라게 가라게 샤라게 가라게 가라게 가라. 모든 질병에 나갈지어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질병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각종 질병 어깨 어디 다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아픈데 손 얹으시고 여러분 명령하면서 여러분이 치료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살아계신 모든 질병의 영이 예수 이름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모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치료받을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기로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시간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나라 가라바르디 가라니 시간의 모든 질병을 아버지 깨주십니다. 모든 악한 정도가 더러운 질병을 지금 내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오나라 가라 혈압은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정상이 되는 어깨 통증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감속선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천만을지어다. 오나라 폐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기침과 감기와 모든 것들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감기는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코로나의 모든 질병은 지금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역사를 해주시고 면역력도 생기게 해주시고 오장육부 신장 세포과 근육과 신체가 모든 살인되지만 예수 이름으로 정상이 될지어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암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비만은 사라질지어다. 살은 빠질지어다. 예수는 탈모도 사라질지어다. 탈모이 정상이 될지어다. 오라바 머리카락이 사라질지어다. 제 역사여 주시옵소서. 모든 척추와 모든 아버지며 그 뼈와 모든 관련된 모든 질병을 따라갈지어다. 아버지 치즈는 정상이 되고 회복될지어다. 무릎은 정상이 될지어다. 치아가 아버지 정상이 되어주시고 뼈가 아버지 부러지가 아버지 다시 아버지 치아로 바뀌게 해주시고 역사가 임하일지어다. 오라바 샤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바 가라라라라라라 가라라 예수 이름으로 오라바 가라라 심장은 정상될지어다. 담낭은 사람의 정상이 될지어다. 혹독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모든 영광을 걸어갈지어다. 주의 역사를 해주시고 주님의 것들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오라바바바바바바바 예라바 격단자는 정상이 될지어다. 지금 아버지 병원에서 아버지 입원하고 있고 아버지 침대에 누워있고 아버지 누워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아버지는 처방을 쳐다. 일어날지어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나를 가라바라바라바라 가라바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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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여러분 가라바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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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를 가라바라바라 가라바라바라 이 시간 역사여 이 시간 역사여 주시고 은혜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여 기름 내주시고 모든 질병을 따라갈지어다. 영을 따라갈지어다. 참말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나라 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동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 이 시간에 예수님으로 참말을지어다. 나을지어다. 도망치시는 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의 영은 다 떠나고 참말을지어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나바바라를 샤라를 가라게레레레 오나바바라를 샤라가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공동으로 주님의 역사로 함께여 주시옵소서. 오나바바라를 샤라를 가라를 역사여 주시옵소서. 노래 손을 주시고 살아계신 역사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빈 곳에 아버지는 귀신이 나가는 곳에 주님의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채워주시옵시고 기름 부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더 기쁨과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이 더 건강하게 해주셔서 주와 복음을 살게 해주시고 온몸을 아버지 더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축복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물 드렸습니다.
때로는 온라인을 통해서 물질을 드린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100배 1000배 만배로 이 땅에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의 영은 이 시간 예수로 명하나니 다 떠나갈지어다. 빛이 지고 있는 모든 채무의 영도 이 시간 예수로 명하나니 지금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물질이 올지어다. 예수로 물질이 올지어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고한 모든 것들이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과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함께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미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모든 것으로 붙들어 주셔서 저들의 삶이 주와 복음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며 아버지 우리가 쫓으면서 기술 쫓아내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붙들어 주시고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게 하나님의 날마다 성장을 부부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에서 내 자신이 없어지고 이제는 먼저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주께서 필요하신 대로 그 필요한 것을 체험을 받으면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다짐한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